예. 미국 한 초등학교에 클라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한 아이가, 여러분 플라스틱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에 두 발을 넣고, 그리고 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예, 저는 학급에서 말썽쟁이고,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선생님이 나는 클라크 선생이다 하고는 그 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 10분 동안 이제 그 아이가 대화를 나눈 다음에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야,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했었지? 하니까 클라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클라크 선생님이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야, 너는 똑똑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쓱합니다. 이 아이가 그 칭찬을 듣고 내가 똑똑한 아이구나. 다만 지금 공부하는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 잡고 공부해서 시골 아이로서 전체 학급에서 1등하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클라크 선생님이 대단한 것은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고 뉴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한 초등학교 이제 갔더니 거기서 가장 문제아가 가장 많은 그 반을 맡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기존에 했던 그런 공부법을 폐지하고 칭찬하는 공부법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그 공부법을 제시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클라크 선생님한테 이 애들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공부법으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길러서 사고만 치지 않고 그냥 학교나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라 했지만,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점점점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 클라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이 학교 6학년에서 최우수 반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콧방귀를 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변화받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A반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A반.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A반이었거든요. A반이 뭐냐면 대학 진학할 만한 똑똑한 애들을 A반이라 해서 그 일반인데 일반을 A반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뭐 사고를 치든 뭐라든지 그냥 그러는 반인데, 그 A반 애들보다 훨씬 성적이 높게 나오게 되면서 그 학교에, 그리고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선생님입니다. 칭찬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는 분이시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 욥을,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 앞에서까지도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믿음과 경건을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축복받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죄도 짓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순전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밀어주시고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질까 봐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의 씨를 심지 않아야 됩니다. 내일 하자. 그건 후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어느 시골의 할머니들이 이제 70대 이상 된 할머니들 주축으로 래퍼를 모집했습니다. 래퍼. 할머니들이 래퍼가 된다?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는 나이 6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무슨 70이 돼서 무슨 래퍼를 한다냐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할머니들은 좋다,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래퍼가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서 방송국에 와서 이제 이 할머니들을 취재해 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가서 뭐 대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지 않은 할머니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들어갈 걸. 랩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구만. 그냥 뭐, 얼씨구 좋다, 지하자 좋다, 얼씨구 좋다, 지하 좋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군. 그런 거 나도 할 줄 알지. 그러나, 더 이상 멤버를 뽑지 않는다. 또 멤버를 뽑으면 후임기수가 되는 거예요, 후임기수.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간다. 여러분,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을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신앙의 결심이 서거들랑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던 새벽 예배, 내가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제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인데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전원이 스스로 꺼져요. 그러나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이게 뚜껑을 다시 열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쓰는 거죠. 뚜껑을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화면이 켜집니다. 참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꺼야 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꺼야 할 때, 여행할 때 이럴 때 완전히 꺼야 되는데 완전히 꺼야 할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시스템을 종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종료하면 다시 시작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다시 시작되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내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고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박향열 집사님 아기가 요한인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제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제 얼굴에다가 푹 이렇게 침을 뱉어요. 어? 아니, 아무리 유치원 애기 침이라 하더라도 그 침을 얼굴에 뱉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어? 아, 참, 그 아이가, 아니, 그렇게 진짜. 그 내가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유, 그런 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은 이제, 누나 둘은 미국에 유학하러 갔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굴에 침 뱉으면 참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도 애들한테 침을 뱉습니다. 참 나쁜 버릇이에요. 그걸 엄마가 이제 그때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삶이 나쁘다는 거를. 예. 자,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같지 않은 놈들이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니 예수님이 그 같지 않은 인간들한테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권,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하든지 뇌가 이상이 돼서 미치게 하든지 할 수가 있으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 손바닥을 때립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이제 로마 병사가 채찍질합니다. 더러운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머리에는 이제 가시관을 꽉 눌러서 씌우니까 그 얼굴에 찢겨진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줄줄 흘러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켰다가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또 불안과 질병,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던 성도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으로 경건한 유대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다. 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시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미래로 바라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신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자던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몸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자, 죽었던 이들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두 부부가 다 교사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심정지가 왔어요. 왜 심정지가 왔는지는 모르는데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병원 응급실에서 그 이제 의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하죠. 그 다음에
제세 동기 갖다가 심장에다 하죠. 애가 살아나질 않아.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거기서 선언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000C는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그 시트에 올라갔습니다. 2시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2시간 동안. 근데 결국은 거기서 병원에서는 우리가 처치할 건 없습니다. 너를 영안실로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0분 떨어진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그 119 구급대원이 계속 거기서 심장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 또 내렸습니다. 누구 씨는 000 몇십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2시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족, 친지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 마사지 한다는 거 4시간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러서 심장 마사지 마라. 살아나게. 아들의 죽음,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안타깝고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애가 끊어지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많이 소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생한 이 성도들은 다시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부활한 성도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다고 했는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잠에서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잠, 또 무의식, 혼수 상태에서 깨어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 지금 일어나되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하다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며 깨다, 일어서다, 회복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주석책을 여러 개를 보거든요. 여러 개를 보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경건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해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게. 사전의 단어의 용례를 따르지 않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거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다시 소생함과 같은 겁니다. 자, 당시 그의 누이들이 날마다 무덤을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오라비가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돌각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합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할 때 은병기라고 하는 그 상병이 저 대신 죽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대에서 연대장님이 이제 군지사로 이렇게 영전에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예배를 원래 이제 이 연대장님이 신남교회를 다니셨어요. 신남교회를 다니시니까 신남교회 성가대하고 군인 성가대하고 같이 해서 이제 찬양을 좀 더 멋지게 해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신남교회 가서 같이 연합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 신기로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본성가대가 그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 연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 군인 성가대하고 이제 그 신남교회 성가대하고 같이 이제 합쳐서 성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전부 그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늘매기 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뱀을 이렇게 휘휘 쫓잖아요. 근데 이 은병기 상병이 가서 머리를 그 군합발로 이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아유 오늘 주일인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뱀은 다 죽여 없어야죠. 성경적으로 보면 뱀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명이서 더 이상 이제 그분은 상병이고 나는 이제 이병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은병기 이제 상병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아버님이 신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그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내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아버님이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신학교 가서 난 절대 목사 안 된다. 절대. 무엇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하면서 저를 이제 이상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창가 쪽에 앉았어요. 바로 창이 열렸어.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 에어컨도 없는 차인데. 그런데 이제 그 은병기 상병이 내 옆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살결이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전투복을 올려서 여기서 살길이 단 거예요. 그분도 땀이 흐르고 나도 땀이 흐르는데 좀 죄송하잖아요. 왜냐면 이 병이 이 창가 좋은 데 앉아있고, 이게 상병은 그 안에서 땀 찔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릴게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로 쪽 의자에 가서 앉았어요. 와, 그런데 그 트럭, 버스를 모는 그 운전병이 좀 과속을 했습니다. 이 차가 모래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베로 하면서 옆으로 넘어지는데 머리가 이제 거기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머리가 이제 열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은 죽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사람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더라. 아, 천사가 이 영혼을 받아가는구나. 그게 그 얼굴이, 그렇게 지금 이 머리가 지금 다 빠개져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편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구나. 편안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병기 상병 시신을 부대 연병장에다 놓고, 얼음을 사가지고 왔어요. 얼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시체가 가운데 있고, 얼음을 여기다 두고, 시체가 가운데 있고, 비늘로 이렇게 싼 거죠. 그런데 하루 딱 지나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조문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그래요. 근데 진짜 아주 독특한 냄새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그 냄새를 마르다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던 그 마르다인데 정작 그 무덤문 앞에 와서 돌을 굴려놓으라 할 때 썩은 시체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신앙이 또 무너졌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시체가 썩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장기가 이미 다 부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나사로가 그 안에서 다시 소생해서 살아나서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이미 벌써 몸이 많이 부패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에 가면요.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고기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모든 고기를 다 불태우는 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가 닿는 모든 것마다 다 거룩해진다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6장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이 양고기, 이 염소고기, 이 쇠고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는데 그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다가서면 아무것도 주님은 이루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는 신앙으로 다가서면 우리 주님은 거룩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이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처럼 예수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하고 타박하는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다시 책망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거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가 많이 부패했지만 그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났다면, 자, 여기 지금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뼈만 남고 모든 신체 조직이 다 흐물흐물해서 없어져서 다 군뱅이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생시키는 소생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만 남았어. 뼈들. 여러분, 근데 뼈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삭아서 사라집니다. 뼈조차 없어져.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뼈들이 살아나고 뼈에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핏줄이 입혀지고 그래서 결국 큰 무리의 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제가 쉬운 성경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라는 주제인데, 다니엘아, 그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든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한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시를 받는 것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로 내어 놓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몸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죽은 몸은 잠자는 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고 몸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육신의 근원은 결국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영, 혼, 그것을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전두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왜?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다 하고 생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존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로또 맞은 성도죠.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성도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는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뿐이다. 예수님 어떤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 나의 대제사장 되심, 나의 선지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재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 한번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아무에게나 소생의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석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순교자들, 즉 선지자 무리들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범위를 너무 구약까지 넓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부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었던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자, 그러나 이들도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잘 살다가 운명했다. 다만 이들이 부활의 아침에 소생하는 것은 이 소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견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쟁에 나온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활의 소망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여러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제 서재에서 다 빼서 다 버렸어요. 목사들 있잖아요. 서재에 그 사람 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부활을 믿질 않아요. 진짜. 그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여기서 막 이름이 나오려고 그러면 절대 그 책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주석을 썼어요. 모든 목사들이 그 주석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 주석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왜 부활을 믿지 않게 됐느냐? 자기 누님이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보죠? 지옥 간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것은 정말 주옥 같아. 제가 신학교 때는 그 책을 늘 손에 들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테마를 딱 듣고 이건 아니다. 그 책을 서재에서 다 뺐습니다. 다 버렸어요. 어느 날 어느 친구 목사님 제 서재 와서 딱 보더니 왜 그분 책이 없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 책 안 읽는다. 그분 책 안 읽고도 다른 분의 주석책을 읽고도 나는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 믿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그분의 글을 보고 은혜를 받던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에서 부활주의를 개떡같이 지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그게 뭐예요?
자기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부활 성경에서 부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자? 뭐또 그렇게 삽니까? 이재명처럼 막 죄를 지지면서 막 대통령도 하면서 살지?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응?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날 있을 사건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향하여 오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무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고, 그 다음에 돌을 갖다 입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부 밀랍으로다가 무덤 전체를 밀랍으로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임봉을 한 거예요. 이 임봉은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임봉이죠. 이 임봉을 떼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누가 임봉을 떼겠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죽은 시체 거기다 훔치려고? 그때 유대 병사들, 로마 병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마리아가,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서 가보니까 이 지키던 자들이 다 지금 다 기절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뭔가를 본 거지. 응?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 거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이 마리아가 좀 젊었나 봐요. 그 빠른 걸음으로다가 막 그냥 마가의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허탈한, 이 여자들이 미쳤구만. 아주 새벽 대바람에 무덤을 향해 가더니 어선 이상한 풍설을 지금 설파하나,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위가 개켜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때 그 무덤문에 있던 경건한 자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가의 집에 갑니다. 거기 11제자가 모여 있는데 그 11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때 11제자가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편안하냐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못자국 난 옆구리, 손,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 갖다 내주니 생선 한 토막 드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천사는 영광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 큰 지진이 있으면서 정말 예루살렘 근동에 큰
소생의 역사가 있어졌던 것처럼 이 소생의 역사는 마지막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생하는 역사가 아니라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될 그날을 기다려야 돼.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사라지거나 더해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예수님 부활하는 날 그들은 소생한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주님이 땅에 강림하신 날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갈 날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견고해져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줍니다.